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안식년으로 홍콩 떠난 지 약 한 달쯤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외에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같이 드리는데 찬양대는 이렇게 비춰주니까 또 누가 오셨구나 누가 안 오셨구나 이렇게 보는데 교인들은 안 비춰주더라고요. 보니까 다음부터는 교인들도 이렇게 한 모같이 떠나서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키워온 우리 집 강아지 개죠, 개. 다스운트, 까만 거, 다리 짧은 거, 소세지독, 콜비, 이름 콜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제가 홍콩에서 한국에 개를 데려가려고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해야 되느냐? 광견병 예방 주사를 한 달 전에 맞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뭐가 없느냐, 정말 그것만 하면 되느냐 물었더니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물었던 그 사람은 수의사에다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좀 찜찜해서 이번에 한국공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데려가는데 뭘 서류를 준비해야 되냐 그랬더니 역시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 개의 아이디하고 뭐 생년월일하고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에서 검역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외에 건강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강아지를 이렇게 내보낼 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한 사실은 뭐 한국 공무원도 그렇고 홍콩 공무원도 그렇고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요. 물어볼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이름을 받아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도 물어보고 홍콩에도 물어봐서 실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증명서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개를 풀어줄 수 없다면서 계류장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개를 홍콩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수의사에게 보이고 그다음에 정부에 가서 또 이 증명서를 떼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한국으로 갈 때는 개를 동반해서 가는데 이 홍콩은 개를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화물로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케이지를 새로 큰 걸로 해가지고 개를 비행기에 손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콩에 와서 또 수입업자가 또 수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이제 서류를 떼가지고 다시 또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 정말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동물을 이송하는 회사를 하나 차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홍콩 검역관이 개를 통과시켜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관에서는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받아주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화물회사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제 앞에 어떤 홍콩 그 한국 사람이 홍콩에서 온 사람이 그런 같은 케이스를 겪었는데 개를 미국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요. 미국 가서 건강증명서를 떼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검역관에게 전화도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개를 받아주겠느냐, 그 증명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 받아주겠다는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암만 해도 대답이 없어요. 이 개가 한국에도 못 들어오고 홍콩에도 못 들어오고, 그렇다고 영화처럼 뭐 이 터미널 영화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그 계류장에서 직원이 전화 와가지고 개가 밥을 안 먹어요. 개가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개가 충돌해졌어요. 뭐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택했어요. 제 아들을 홍콩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를 내 눈앞에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내 앞에 와서 살다가 하루를 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데려와라. 그래서 홍콩 가서 이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준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뭐 온갖 협박과 회유와 사정과 다 해라. 그리고 안 되면 그 앞에 들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드디어 관광증명서를 받아갖고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돌아온 아들을 앞세우고 계류장에 가서 9일 만에 개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온 개는 그동안 주인이 나를 버렸다 하는 그 생각에 밥도 먹지 않고 정말 우울증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짖지도 못하고 탈수 증세를 보여서 일주일 내내 잠만 잤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잘 짖고 잘 뛰어다니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참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많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양떼를 떠나서 버려진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이 왜 양떼를 떠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문제아일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잔소리가 싫었어요. 목자가 잔소리하는 게 싫었습니다. 뭐 맨날 아침마다 깨워서 나오라 그러고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그다음에 더 놀고 싶은데 들어가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목자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는 척하다가 양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목자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준행랑을 쳤습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껏 뛰어다니기도 하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양이 좀 어딘가 좀 모자란 양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나팔 한 번 불면 멈추라는 거고 2번 불면 가라는 거다. 이거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이 양떼를 떠난 것은 목자의 잘못이 아니라 양의 잘못입니다. 다른 곳에 욕심이 있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양떼를 떠난 양이 빈 들판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짙은 어두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을 해옵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소리를 높여 불러보지만 목자도 다른 양들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목자도 나를 잊어버렸구나. 양들도 나를 잊어버렸구나. 길을 잃은 양은 울다 지쳐서 잠이 듭니다. 이 당시에는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붙여줬대요.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목자들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서 부릅니다. 혹 잃어버린 양의 이름이 금순이 아니올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찾아다니죠.
네가 지금 어느 골짜기에 있느냐? 혹시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맹수라도 맞는 것 아니냐? 걱정하고 있는 목자의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들려옵니다. 한편 지쳐 잠이 든 양의 귀에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꿈인가 했더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드디어 목자는 양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양을 끌어안습니다. 밤새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던 목자의 손과 이 발은 상처로 인해서 얼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른 양을 어루만지면서 다친 데가 없는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깨에 둘러매고 춤을 추면서 마을로 달려내려갔습니다. 이 본문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어깨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양쪽 어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목자의 어깨 위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굶주림, 두려움, 여기저기 상처 입은 몸, 이제는 목자의 양쪽 어깨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양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그럼 목자가 없는 사이에 들짐승에 달려들면 99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린 게 낫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 오른손에 금덩어리가 있다. 왼손에는 옥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를 택하라 하면 뭘 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물어보나 마나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엔 장소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했는데 혼자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상륙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덩어리, 옥수수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라고 보면 금덩어리를 선택하는 건 맞지만 생명의 논리에서는 여러분 옥수수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 마리 양을 포기하고 나머지 99마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훨씬 소중한 겁니다. 더욱이 이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쯤이야 뭐 잃어버려도 어때?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셨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바로 너라면 포기할 수 있겠느냐? 텅 빈 들판에 혼자 남아있고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소리 높여 목자를 불러보지만 돌아온 것은 사나운 맹수의 울음뿐. 점점 어두움이 짙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 울다 지친 어린 양. 그게 만약에 너 자신이라면 정말 너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겁니다. 만약 100마리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 어디 가서 한 마리 사오거나 아니면 길 잃고 헤매는 양을 주워다가 100마리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뭐 온 가족이 나서 찾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뭐 그런 일 갖고 난리를 떠세요. 보육원에 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데려오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하시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언젠가 한국 TV에서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기차역에 있는 기차를 타고 돌다가 기차가 그냥 출발하는 바람에 가족들과 헤어진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를 따라간 형제, 어머니를 따라간 형제가 30년 동안 만나지 못한 그런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로 입양돼서 오랫동안 부모를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중에 가족들이 방송 벌고 뭐 전화도 해오고 방송으로 찾아와서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와서 가족을 찾는다고 해도 뭐 그들이 살아가는데 뭐 큰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 사람, 꼭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꼭 내가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아서 그 품에 안으셔야만 만족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찾아 내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서 품에 안으셔야만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본문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누가 더 기뻐해야 합니까? 목자가 더 기뻐해야 됩니까? 양이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은 양이 더 기뻐해야 돼요. 죽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가장 기뻐한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신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잘 압니다. 광야를 혼자 헤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양보다 목자가 더 기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겠거니 하면서 그저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가? 여러분, 그건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목자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시력이 나빠서요 3m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양이 목자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인간은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천사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